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팔권사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는데요. 이 외침이 우리 팔권사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계속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포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양 하나를 더 하셨죠.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친구로서의 삶을 또 함께 걸어가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팔권사님들과 팔권사의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는 빨간 사과 6개와 썩은 사과 1개를 준비해서요 쟁반 위에 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아직 사과가 다 익은 게 아니니 며칠만 두었다 먹으면 어떻겠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바로 대답합니다. 아버지, 썩은 사과를 함께 두면 다른 사과들이 다 썩어버릴 텐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죠.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니? 조금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과를 다시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사과를 가져오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썩은 것을 함께 두면 다 썩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사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너도 결국 나쁜 사람이 된단다. 이 좋은 사과 6개가 1개의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있던 모든 사과들을 모두 썩게 만든단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특히 영향을 받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활력 있게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이들 옆에 두는 것은 큰 복이 되기도 하죠. 이런 이들로 인해서 세상과 악에 물들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친구로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은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때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멋진 갑옷과 창과 칼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사울 앞에서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나단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이 마음이란 단어에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을 뜻하는 그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혼, 존재와 같은 말을 함께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 자신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는 존재,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과 영이 같아 자신과 같이 생각할 수 있었고 자신과 같이 있을 때 가장 기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적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잘 맞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죠. 비판하기 좋아하는 영을 가진 사람끼리, 온유하고 섬기기 좋아하는 영을 가진 사람끼리, 분노하고 호전적인 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영이 만나면 고통을 느끼며 멀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과 성품, 나 같은 영성의 색깔에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그 정반대로 다윗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사울왕도 요나단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지만 사울의 믿음은 다윗과 요나단 그 둘과의 영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영, 자기 자리만 위하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는 시기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영이 사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을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3번은 다윗이 앞에 있을 때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지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를 가져올 것을 제안하며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한 번은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대대적인 병력을 통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불같은 질투와 증오심에 쌓여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며 담대히 나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요나단은 자신도 용사였지만 골리앗에게 감히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데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선물로서 주는 게 아니라 왕자가 입는 겉옷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나의 권리,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권을 그에게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신이 입고 있던 권력과 품위를 상징한 옷을 벗어줬고, 또 자신의 갑옷과 활과 그리고 띠까지 다윗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저 외형적인 옷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까지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은 항상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의 눈밖에 나는 모습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요나단은 이렇게까지 아버지인 사울의 눈에 밖에 나면서까지도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근거를 성경 이 뒤에 나온 사무엘상 1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성립된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나단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처럼 블레셋과 문모할 정도의 용감성을 가지고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도 신앙과 용감성이 뛰어나지만 자기보다 더 신앙심이 투철하고 용감한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동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투철한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정으로 발전해 나갔고, 그 우정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안에 둔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된 신분을 낮췄습니다. 그와 동시에요, 다윗을 높여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단지 골리앗이라는 철옹성과 같은 장수를 이겼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리로 나갈 수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큰 금은보화를 내려주면 끝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바로 요나단이 그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이끌어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세웠을 때 일어난 일은 5절의 일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끌어냈던 것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울이 보내는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일들을 처리해 나갔고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높여서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다 우리가 알도록 그 친구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됨을 포기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든지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깨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한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은 사건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신의 옷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전달하며 왕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 모든 지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가장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셔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끼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실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하나만 있어도 그것에 매여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도록 이끌어내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눈 가운데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보일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바른 것들로 인도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세워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누비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요나단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을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이 예수님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져 간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는 붙잡고 놓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비전 쉼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일 때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샘솟아 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요나단이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일들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다가가 이 세상에 참된 친구, 진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모두 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요나단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져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장소인 이곳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신앙의 친구가 되었을 때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곳을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자꾸자꾸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 가운데로 자꾸자꾸 나아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 앞에 요나단을 두심으로 진정한 친구로서의 그 삶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 우리 삶 또한 가장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아들로 이 세상을 누비는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요나단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요나단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게 다가오는 요나단을 마주하고 또 내가 이 세상의 요나단이 되어서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준비되어지고 있는 비전 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사랑과 긍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서도록 많은 신앙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두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품고 다음 세대들을 놓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일 가운데로 우리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강건하게 해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곳 성전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되어 구원과 거듭남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가 뛰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으로 준비되고 있는 비전 쉼터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이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심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 또 가장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물로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림 바받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몸의 연약한 부위들마다 강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예배하며 이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비며 살기 원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으로 우리 삶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